18년도에는 사무엘상 11장을 읽으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어느 정도냐면요, 사사시대를 이제 끝내고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걸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이제 기름 붓게 됩니다. 그 앞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 놓은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힘으로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지만 바로 왕위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11장에 와서 보면요, 5절에 보면 역시 소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비를 뽑혔지만 왕을 이루어 나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웃 나라였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의 장수 나하스가 와서 진을 치고 너희들 항복해라 요구하게 되는 것이 오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장로들이 뭐 구원할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한 일주일 기다려봐라, 우리가 정말 구원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항복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눈을 뽑겠다,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 얘기는 전쟁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속국이 되고 종이 되어서 한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말이 기록되는데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언약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은 어찌 우리를 구원해 주겠느냐 탄식하고 그러한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러함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전령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밭에서 소를 몰고 들어오다가 야베스 사람들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심입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암몬과 전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11장의 앞에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을 겪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는 말처럼 정말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다시 한번 왕위를 굳건히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사로잡혀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냥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역사를 바꾸는 일꾼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내보내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30만 명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집된 병사들을 새벽에 동원을 시켜서 암몬을 기습하게 됩니다. 암몬 백성들은 생각할 때 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고 아마 새벽 옆이니까 다 잠든 시간이었겠죠. 그 잠든 시간에 이 세 대로 나누어 기습한 이들에 의해서 하루 나절에 둘이 함께 있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냥 아주 편한 말로 박살이 나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울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한다고는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저 사람들 눈이나 빼야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암몬 군대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쫓겨가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승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량자라고 기록되는 이들이 사울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예물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한마디 던지는 게 이겁니다. 어찌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네까지 건 구원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암몬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을 모욕했던 저 사람들이죠. 동족이죠. 그리고 저 불량자들을 쳐서 없애버리십시다 하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반대파를 숙청해서 왕권을 경거히 하자고 하는 헛된 충성을 불지르는 그러한 과잉 충성을 이야기하는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르되 13절입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보복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새해를 복수로 시작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새해를 시작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을 힘입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신년 벽두부터 나 저 새끼 죽여야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작할 때 오히려 적이지만, 오히려 나를 반대했던 불량자들이지만, 나를 향하여 모욕하고 손찌검하던 그러한 자들이지만 저것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끌어내소서 저것들을 우리가 다 죽이고 시작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모든 일을 청산할 건 청산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될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임을 기억하십시오.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건 사람의 소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미가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능력이요, 정의요, 용기입니다.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평범한 왕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를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용기로 충만한 자가 하셨습니다. 일찍이 성령은 사울에게 임했어요. 10장 10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사울이 저게 뭔데 예언을 해? 어떤 불량자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울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그러나 여러분, 앞에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한 대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둠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울을 그냥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얘기할 때 사울은 좀 나쁜 왕, 다윗은 위대한 왕,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사울이 끝이 좋지 않아가지고 악한 왕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사울의 출발은 악하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내면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면서 점점 사울은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이고 규례를 어기는 사람이 됐고 경솔히 맹세하는 사람이 됐고 그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와서 다윗을 시기하게 됐고 그래서 자꾸 내려가서 추락했지 처음부터 악한 왕은 아니란 말입니다. 40년 통치를 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적어도 오늘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왕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처음 받은 능력 잃지 않게 해주세요. 초심이 변치 않게 해주세요. 왜? 사울이 처음에 능력 받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드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처음에 다 능력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다짐하고 서원하고 기도 제목을 써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고자 원하지만 우리가 그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그 목표가 그 기도 제목이 변치 않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 다윗이 가졌던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인 살리는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두 번째 단어는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엉덩이에 뿔이 나면 교만해지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남이 한 것도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왕이 되어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믿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고 고백하시기는 이 모든 일을 처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경 중에 구원해 주셨고 전쟁과 난리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게 하셨고 올 한 해를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베푸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은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려면요 이 구원이 나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11장에 구원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 앞에 10장에서 나오는 구원은 불량자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멸시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지만 사울이 잠잠하였더라. 우리 금요기도 때 읽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해도 참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 나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중에 구원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우리 중에 장로들이 파악을 해봤을 때 구원할 자가 없다면 우리는 다 암몬의 종이 되어 오른쪽 눈이 뽑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삼손은 두 눈을 뽑혔지만 전쟁하는 오른손 눈을 빡 뽑히고 종살이하는 왼쪽 눈 하나 가지고 평생을 암몬을 섬기며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주시고 사울로 하여금 능력 주셔서 모든 백성들 중에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나가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건 사울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시작된 겁니다.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한 해의 표 속에 다 성령을 받자라고 하는 말 밑에 요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들도 젊은이도 노인들도 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한 사람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성령 받을 때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3절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15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 앞에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가 내 삶의 주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도 이루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뜻밖의 승리죠. 눈이 뽑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인데 나가서 우리를 눈뽑겠다고 하는 녀석들을 새벽녘에 다 몰살해버렸으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온 백성들이 방방 떴을 겁니다. 들떠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놀라웠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승리하는 상황 속에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갈에 가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십시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 이 1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들 지금 이 땅에서 암몬 족속을 물리쳤다고 좋아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적은 암몬이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입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멈추고 있는데 암몬과 싸워서 이겼다고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길갈에 가는 것이다.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길갈이랑 우리가 쭉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길갈은요, 여호수아 중간쯤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제일 의미가 있는 건데, 길갈에서 두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건너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에서 새 출발을 하는 장소가 길갈이고, 또 하나는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고 세례를 받고 이 땅 새로 출발하자, 그런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굴러 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길갈,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표현한다면 수레바퀴, 그런 뜻인다면 이걸 굴려서 다 내보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설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길갈에 와야 한다.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큰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걸 다 굴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날들의 모든 것들을 다 굴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건 뭐야? 새 출발을 한다고 하는 건 지나갔던 옛 것들을 다 굴려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할 때 그 원점이,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모욕도 조롱도 다 굴러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한 장소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5절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아멘, 모든 백성이 다 길갈로 올라와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 가서 어느 산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함으로 내가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길갈이 여러분의 원점이요, 여러분의 출발점이요, 길갈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맹세한 자리요, 길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리라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어디서 새해를 시작하느냐라고 중요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길갈로 백성들을 불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새롭게 하자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종지부짓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갈에 와서 모든 수치가 이제 다 지나갔다,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끝이 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은혜 안에 우린 그분께 순종하며 살기를 시작하자. 자, 그동안 우리가 할례를 못 행했다면 다 모여라.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 두려워가지고 할례를 행하여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감히 침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길갈이고,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길갈이고, 그러한 새 약속을 이루어 나갔던 장소가 길갈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로 데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화목제를 지냅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홀히 여기셨다면 새해 이 길갈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옛 모든 죄는 다 굴러버려 보내시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약속을 하며 새로운 나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할 때 뭘 다 박살내고 부숴버리고 완전한 새 집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새롭게 하자고 하는 의미는 그동안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간적으로 행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것으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되시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새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설하리라 라고 할 때, 오늘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길갈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출발을 한다고 하는 건 새로운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온 나라가 암몬을 무찔렀다고 들떠가지고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흥청망청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자리인 길갈에서 왕정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백성임을 새롭게 확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원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4장 21절에 가면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했을 때 온 가족이, 온 백성이, 성도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설 때에 우리는 새 출발, 새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귀들은 우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저걸 죽여야 된다. 우리가 암몬을 무찔렀으니 이참에 여기도 죽이고 저기도 죽이고 나가서 우리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새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길갈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그러므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리로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주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산에 심기어진 이들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 암몬 정도입니까? 앞으로 이제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을 이루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 영을 공급하여 블레셋을 무찌러 주실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두 가지는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블레셋의 주변의 위협과 강대국의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왕은 그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섬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의 첫 출발을 멋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사울이 계속 내리막길을 가요. 부족한 인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아침, 여러분 좋은 왕 사울을 만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함께 하셨던 새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로 인하여 사람이 살라지고 나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길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의 출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새해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소원한 것이 있다면 주님, 길갈이 굴러보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데 다 굴려보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내 안에 이 땅 위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왕들을 태우시고 일하실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일꾼들을 세우셔서 일할 때에 하나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지나간 모든 죄는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원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영적 전쟁을 하게 싸우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들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문과 풍문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와 이 땅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길갈에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